우리는 하나님과 받은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포럼을 해야 돼요.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뭔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이런 뜻이죠.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죠. 내게 이런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군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바로 이런 일이군요 하면서 우리가 그걸 알고 반응을 하면서 마음에 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럼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마치고 전체가 우리가 함께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모여서 잠시라도 포럼을 해야 거기까지 예배입니다. 거기까지가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 마치고 각 기관별로 모여서 잠깐 동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피드백을 하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거야. 혹시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고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기도 제목 붙잡았는지 그 포럼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일주일 동안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혹시 포럼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쑥스러워서 알아도 그걸 발표를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고 내가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거 알리고 싶다니까요. 그래, 이 포럼이 예배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굳이 세상에 복음으로 주시고 우리를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떠나서 못된 짓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의로운 사람 되게 하고 건강한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당신의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셨느냐? 아담과 하와를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함께하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도 또다시 사단에게 속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자꾸 반복돼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을 가진 인간이 받아야 할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데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맨날 사단한테 속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복음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사랑 받았다가 사단한테 속고 넘어지고 죄짓고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서 회개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반복해서 또 자빠졌고 넘어졌다가 또 다시 회복. 그걸 평생 영원토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의 그 영적 상태로 그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영원한 응답이 있는데 그걸 응답으로 주실 수 있는 길이 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왕, 선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복음 안에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응답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온 세상의 사단을 꺾고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보내셨다. 그 이유를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제대로 알면요, 그 복음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찾아서 발견하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모르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 속에서 자꾸 반복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삶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한 그게 아니고요, 영세전부터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세전에 이 복음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오신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소중한 것이고,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그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미션을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첫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과 참 빛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비록 나약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위험이 있는 그러한 권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가장 천한 서민으로 볼품없는 그런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영원한 참 생명과 영광스러운 참 빛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안에 영원한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셔서 만민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었어요. 참 빛이 그 안에 있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요. 자, 참빛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영원히 살아계시는데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돼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록 인간의 육신으로 있을 때는 나약한 모습이었지만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 어떤 예수님입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독생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계속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보세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의 증거로 보여집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보다의 능력으로 25시 역사하시며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하늘보다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전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좌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안 믿어지죠?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 모든 세상 만물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만은 나를 복음으로 본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야.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지?
굳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 나라의 영광과 그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충만하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라, 통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빛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도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이사야 60장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죠. 베드로전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고 이제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다. 빛을 증거하는 자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요. 나를 자꾸 이게 찾아라고 말이에요. 내 모습이, 내 진실이, 내 본질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찾아라고 말이에요. 그걸 누리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된다.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다 읽었지만은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전체를 좀 보면요, 이사야 1장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 그랬어요. 너무 죄가 시뻘겋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음란하고 그 죄가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진한 피, 시뻘건 피 같은 죄로 가득한 민족이 돼. 이 죄 때문에 이 백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저주받게 돼 있어요. 노예되고 포로되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루터기 다 사라져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을 찾고 줘요. 언약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 아예 그냥 바벨론에 망한다. 70년 동안 이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한다.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렘넌트, 구루토기, 이 복음을 줘요. 임마누엘, 그 복음을 줘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에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이사야서, 특별히 60장의 말씀. 이사야 시작될 때는요, 얼마나 어둠이고 캄캄합니다. 완전히 저주와 재앙이요, 죄와 악으로 가득 차서 그 때문에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요, 멀더 자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말씀을 주어요.
그런데 그 언약 붙잡은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니까요. 바벨론한테 다 끌려가요. 시드기야 왕은요 붙잡혀갖고 두 눈을 빼가지고 묶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요. 끌려가.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포로 잡혀간 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루터기 임마누엘 그 언약 그 단어를 다 붙잡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 안에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영광으로 가득하더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빛과 그 영광이 바벨론 안에 가득하더라. 그것이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대로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는 나라들과 왕들이 빛으로 나오며 많은 무리들과 아들들 딸들이 모여들게 되고 마음이 기쁘고 놀라고 화창하게 된다. 오늘 60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어둠 속에 불안, 갈등, 방황하던 자들이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 빛이 비춰지니까 자연히 이 빛으로 빨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적은 어린아이들, 이 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뜻을 정할 때에 그 안에 여호와의 빛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이것이 그냥 성경 말씀으로 주어진 그거 아닙니다. 사실 이 구루터기 임마누엘 이 두 단어만 붙잡았는데, 그것도 한 단어요. 그것만 붙잡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이 이들에게 가득해요. 그러니 바벨론에 아무리 왕이 있고 127도의 이 도지사 방백들이 있고 관리들이 있고 그들이 에워싸고 그 속에 숨도 못 쉴 정도예요. 그런데 이들 속에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 흑암과 어둠으로 덮인 세상 속에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나약한 나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유일성의 복음과 그 복음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참빛이 내 안에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가운데 우리는 자유, 해방, 참 평안, 기쁨, 즐거움, 영광, 이걸 다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허다한 짐승과 은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제단에 드림으로 여호와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 우상과 귀신에게 시달리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정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만민이 예배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영화로울 수밖에 없지요. 이 복음이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잖아요. 237나라 중에 거의 90개의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돼요. 그 90개 나라 정도에서 이 복음 받은 자들이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빛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래 세계 선교사대에 모이면 하여튼 뭐 백인,
황인종, 흑인 뭐 할 것 없이요. 그 90여 개 나라에서 이 사명자들이요,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서로 포럼하면서 즐거워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축제가 어디가 있나고요. 전 세계 렘넌트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거의 2만 명 모이는 그 렘넌트들이 함께 이 복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그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화창한다. 그렇게 평안함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 한교회에도 그런 응답 반드시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면요, 이 빛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빛은 우리 전북 시장에서 오세아니아 모슬렘 유대인까지 확산되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죠? 아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린 사람 몇 사람이 어떻게 강대국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왕과 이 방백들과 관리들과 그 백성들 속에서 숨도 못 쉴 지경인데 복음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 통해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생명과 그 빛으로 인하여 충만하잖아요. 이방인들이 무너진 데 성벽을 쌓을 것이며 왕들이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섬기며 여호와의 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시온이라 하리라. 오늘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나라니까 내 성을, 내 성전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바벨론 사람들이 물자와 기술자를 벌여서 무너진 성을 다 복구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야. 왜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통해서 이 바벨론의 이 빛이 비쳐들어가요. 어둠 속에 빠진 왕이 거기서 빛으로 나와요. 관리들이 빛으로 나와요.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너뜨리고 파괴시켰고 황폐화시켰던 그 땅에 돌아가서요, 물자를 가지고 와서 기술자들이 그 성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복구시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라, 자기 성읍 자기 나라로 인정하면서요, 그걸 다시 복구시키는 작업을 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와 바벨론이, 이방 나라들이 언약으로 한 백성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하나 돼서 함께하는 사람들, 혈통, 인종, 나라, 문화 다 초월해서요, 원리에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나라 네 나라가 없다니까요. 네 민족 내 민족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네 번째로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고 네 성벽과 성문을 구원이라 하였다.
강대국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성전이 불타고 얼마나 치욕을 당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과 참 생명과 참 빛을 가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이들을 존귀케 하며 기뻐하며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참 지금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저 이단이다, 저 미친 사람들이 지금 미친 짓 하고 다닌다.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하고 더 모욕을 주고. 그러나 이 복음운동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빛을 꾸준히 비춰보세요. 저들 덮고 있는 어두움이 캄캄함이 벗겨지는 날이 와요. 전에 캠프하고요 지금 캠프는 또 달라졌어요. 지금 현장 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거나 모욕을 안 줘요. 왜냐?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빛이 있잖아요. 아무리 저들이 모욕을 주어도 우리가 모욕을 안 받아요. 아무리 저들이 무시를 해도 우리는 자부심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저들은 살리는 자라고. 전도자들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 빛을 발하세요. 이게 우리의 의무와 책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 보면은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아니요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아니 해가 없이 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다시는 해가 달이 너의 빛이 아니요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으로만 세상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 세상에 태양과 달이 빛을 잃어버렸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밝은 태양 빛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요. 저녁에는 달이 떠서 밝혀줘요. 이 태양과 달 밑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 오늘 70억 80억 인구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별의별 일들이 벌어져요. 상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햇빛이 달빛이 필요하지만 그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으로 빛을 가진 자들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눈물도 질병도 죽음도 사망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탁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태양과 달빛 아래만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주시는 빛과 그 영광으로 24시 살아가면서 25시에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 지금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체질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맞다. 내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다. 여호와의 빛과 그 여호와의 영광 중에 살고, 그래서 저 캄캄함과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줘야 돼. 뭘로요? 내게 있는 그 빛으로요. 빛만 비추면, 빛을 바라면 어둠과 캄캄함이 사라지고 거기 묶인 사람들이 해방되고 빠져나오게, 빛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빛과 그 영광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 강대국 바벨론의 왕과 백성들과 모든 관리들, 그 보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온갖 모략을 세우고 술수를 쓰고 거짓을 통해서 이들을 사자굴 속에, 풀물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루터기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여정을 가는 이들은 오늘 말씀대로 의롭게 되며 내 백성이 의롭게 되며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리니, 작은 자가 땅을 차지하리니,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언약 가진 자는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성취되고 25시에 그 영원한 응답을 25시로 누리는데 뭘 세상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그럴 이유가 뭐예요? 너무 비방하고 우리가 이런 응답과 진짜 힘을 얻어보세요. 아니, 복음 없이 망하고 실패하고 저주받은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되고 우리와 같이 성육이 돼서 우리와 같이 응답받도록 복음 전할 중심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전도자 아닙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가 된다. 의로운 자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무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의 권력과 땅을 차지하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강대국을 이루게 한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니, 이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싸워서 바벨론을 차지할 필요가 없어. 왕 자리 탐내고 그걸 빼앗을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어도 왕과 백성들이 이들 앞에 무릎 꿇는데요. 말 한마디면 다 내 것인데요. 사실 모세도 그렇고 이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그 나라 다 접수할 수 있어요.
굳이 땅이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초월하고 넘어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땅을 가진 자인데 뭘 땅을 몇 평 더 가지고 뭘 나라가 뭐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왕노로 다 하잖아요. 자리나 왕은 아니라도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러한 권위와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있는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237 나라 5천 종족이 전부 다 한 민족이고 한 나라입니다. 그걸 누가 차지합니까? 복음 가진 자. 빛을 발하면 전부 다 한 민족 한 나라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을 얻고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되면 나단들과 왕들과 이 복음 앞에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중세 시대 로마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 이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 교회가 나라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왕권을 차지. 그 나중에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아니, 땅을 나라 차지하고 왕권을 차지해서 뭐합니까? 결국은 타락하고 중세 교회가 무너지고 얼마나 지금 이 황폐화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갖고 빛을 발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왕국을 다 살리는 자가 돼요. 전 세계가 한 민족, 한 나라가 다 돼요. 세계복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온 세상에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집중기도로 날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영적 서밋이 됐어요. 그리스도 하나가 하나 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영적 서밋이, 영적 서밋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과 영광을 꼭 체험하세요. 조금만 집중하고 묵상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게 내게 다 와 있어요. 내게 다 와 있다니까요. 그걸 기도 속에서 체험하고 누려라. 복음으로 세상의 빛을 발하며 사단과 어둠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십시다. 진짜 가득하게 하십시다. 요셉이 애굽에 이 빛으로 가득하게 하십시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바울이 로마에 이 빛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정말 우리 함께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이 오늘 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유대인에까지 이 빛을 발하, 그래서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